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구권 1편 6째 이야기. 예수님께서 타신 어린 나귀. 유월절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어요. 주님께서는 정든 베다니를 지나 감람산 쪽으로 가셨어요. 감람산 근처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상한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시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것은 가까운 마을에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빌려오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가 바로 이웃 마을에 매여 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분께서는 또한 나귀가 몇 살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너무 어려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어요. 제자들은 나귀의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은근히 걱정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누가 와서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실 것이라고 말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선생님께서 왜 나귀를 빌려오라고 하시는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맞은편 마을로 걸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어린 나귀를 찾아냈어요.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을 때 나귀의 주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나귀를 왜 푸는 거요? 주님께서 쓰실 것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는 나귀를 끌고 왔어요. 아마도 그 주인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나귀를 기쁜 마음으로 빌려드린 것 같아요.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디에 쓰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침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이루어질 시간이 왔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갑자기 큰 희망이 솟아올랐어요. 이것은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 아닌가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시려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그들에게는 나귀 등에 깔아놓을 만한 화려한 옷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깔고 정성을 다하여 그럴듯하게 꾸미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 위에 타시도록 했어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자랑으로 넘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예수님의 차림은 조금도 예수님 같지가 않았어요. 그분께서는 보석으로 반짝거리는 왕관이나 예복이나 다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에는 다른 어떤 임금에게서도 찾아낼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자비와 정의의 빛이었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복이 있으라.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위는 점점 열띤 분위기로 변해갔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이곳저곳에서 달려왔어요. 사람들은 더욱 더 큰 소리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복이 있도다 하고 외치는 것이었어요. 어린 소년 소녀들은 신이 나서 눈을 반짝거리며 너도 나도 그 행렬에 끼어들었어요. 그날은 마치 어린이들의 날처럼 보였어요. 이제서야 그들은 자기들에게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예수님께 그들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천천히 가시자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 겉옷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위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 위에 깔았어요.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으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호산나! 이때 몇몇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들은 기분이 몹시 나빴어요. 가까스로 예수님 곁에 접근한 그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스가랴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마침내 시간은 다가온 거예요. 아무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행렬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온 도시가 떠들썩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보았어요. 무리들은 이분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분은 선지자보다 크신 분임에 틀림없었어요. 그분이야말로 위대하신 왕이셨어요. 그들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또한 온 세계의 왕이셨어요. 모든 왕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분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날이 참으로 위대한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맛본 마지막 행복이었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소년, 소녀들에게도 그날은 굉장한 날이 되었어요. 그날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행렬의 감격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어린 나귀에게도 역시 그날은 상상조차 못했던 날이었어요. 만일 나귀들이 꿈을 꾼다면 그 어린 나귀는 한 번도 이 같은 영광스러운 날에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태우게 되리라고 꿈을 꾸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만일 나귀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 어린 나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때에 사자나 코끼리나 좋은 말을 쓰시지 않고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뽑으셨구나. 두 제자가 그 나귀를 풀기 위해 갔을 때 무슨 말을 했었던가요?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시기에 하나의 중요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쓰셨어요. 이것은 얼마나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몰라요. 아마도 어떤 사람은 별로 할 일도 없이 우두커니 서서 자기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 어린 나귀와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도 훤히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그분께서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될지도 모르는 오늘 우리들을 쓰고자 하세요. 주님, 만일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일하게 해주세요.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써주세요. 이런 기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